여러 가지 나라에 또한 세계에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펼쳐 보였던 세상의 역사를 이제 잠시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막힌 삶에서 다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광과 역사로 일으켜내주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고 또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참된 예수의 은혜와 참되신 예수의 생명의 복음과 참되신 예수의 그 부활의 역사 속에서 삶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깨달아 있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사 저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부유함의 역사에 고백들이 아버지에게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믿음의 역사만을 향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환상과 비전과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뿐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주께서 허락하실 물질의 부유한 축복의 역사, 재능의 역사, 지혜의 역사, 전도의 역사,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아버지 선교적인 역사, 섬김의 역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의의 경건한 가정과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재벌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지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압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총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돌아가신 주여, 오늘 이 귀한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환상과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놓으시고 말씀의 소망을 놓아여 주시고 내 우리의 삶을 열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기도하오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아버지 괴로움과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손가락질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해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이 밤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모두 다 거룩한 은혜 살게 하소서.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나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그분의 이름 예수십니다. 모든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의 귀한 가사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로 오늘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물고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그리고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정말 담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인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으신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그 비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를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비유인데 오늘 마치라는 단어 속에는 직접적인 비유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하면 직접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와 같고 이것이 그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예화로 상상을 더하여 가지만 이 비유는 그걸 이렇게 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전부 다 천국에 관하여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인 천국을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닷가고 하나는 육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사실은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는 육지,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비유,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함께 말씀을 보신 그 말씀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누가 그물을 내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고기는 그릇에 담아버리고 별로 안 좋은 고기는,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담아서 그릇에 넣어버리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신 여러분이 한글을 좀 알면 그냥 다 이건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그러하잖아요. 고기가 어느 정도 크면 잡아 올리지만 고기가 너무 작은 새끼라든가 또 앞으로 더 커야 할 고기는 그냥 놔주지요. 그리고 고기가 쓸모없는 고기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죠. 좋은 고기는 담아옵니다. 예수님이 사실 성경의 전체에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잘 될 때는 세상에서 막 퍼져나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은혜 안에서 막 쓰면 되지만 어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에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 속에서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은 이란 말은 천국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지와 바다라는 것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육지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아무것도 기술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 거기에서 우리가 털을 잡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만 나가서 고기를 잡고 바다를 활용을 해요. 근데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두 가지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란 땅과 같은 곳이고 바다와 같은 곳인데 우리는 맨날 땅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바다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네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함부로 일반적으로 범상하도록 우리가 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범상치 않는 자들이 오늘 그 바다를 주름 잡고 바다를 이용해서 사형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선,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곳에서만이 바다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 두 군데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서 이제 하늘을 가리키는 거지만 하늘과 땅에는 땅과 바다를 포함해서 천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땅을 또 나누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시작하면서 모든 율법은 육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시작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어부는 고기를 잡는 자 같지만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캐내는 자들을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직업은 다 귀한 겁니다. 그 직업 속엔 하나님이 담아놓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담아놓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47절 5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더 말씀을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천국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면, 천국은 예수는 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무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린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뭐하고, 그러니까 바다 다음에 그물, 이 금을 그려놓은 거예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지붕이 이 들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보는 석가래와 함께 엮어져서 지붕을 만들죠. 이걸 하늘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덮으면 지붕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똑같이 석가래와 같이 생긴 요 그물,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엮여져서,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엮여진 그곳을 점을 뭐라 하냐면 하란이라고 해요. 교차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이 그물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놓지만, 바다도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그물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요 물고기를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그냥 외모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은총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 세상은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고기들이 많네, 이건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진짜 고기, 좋은 고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면 그 고기는 이제 죽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쁘다라는 말을 이 성경에 있는데, 어떤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버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잡았고 나니까 고기가 너무 좋아요. 이걸 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 고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고기예요? 죽은 거예요. 못되다라는 말로, 그 못된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못된 고기가 있대요. 못된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는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욕망은 이 사는 것에서 우린 전부 다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들어서 내가 그대로 살다가는 나 죽어요. 나 그거 안 죽고 싶어요. 나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그래서 전부 다 바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냥 다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뭘 그렇게 교회 가면서 살아. 주일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야,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나쁜 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나는 여기에서 걸려들지 않고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세상은 이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깡패도 되고 죄도 짓고 불량한 짓도 하고, 그래서 나쁘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고기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좋다라는 말에 우리가 속지만, 이 좋은 물고기는 잠시 후에 죽음을 가진 물고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부에게 잡힌 고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 위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을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좀 많이 친숙하신 단어가 되시길. 이 물고기라는 말은 익두스라는 말인데, 이건 물고기,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실 때도 바다에 고기를 잡아 올리게,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도망갔던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고기를 요리해 주시는데, 이 익두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단어를 공교롭게도 이 익두스라는 말 앞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지만 익두스라는 말을 그렇게 읽어요. 그게 뭐냐, 좋은 물고기, 좋은 익두스가 잡혔어요. 우리에게 좋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최고의 대명사가 되시는 분은, 최고의 형용사가 되시는 분은, 최고의 언어를 가지시는 분은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꾸미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분 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물에 걸려들어서, 세상의 율법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자기가 잡혀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을 구별해내실 구주, 심판자가 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좋은 고기 잡아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고기 들어왔느냐,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세상에 좋은 목사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목사도 있어도 좋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붙으실 수 있는 단어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좋다는 말 쓸수록 좋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서 좋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분, 오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최고 좋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먼저 첫째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하라. 말씀 안에. 말씀 안에란 말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물고기 되기 위해서 뭐 치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뭐 보약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물고기 되기 위해서 대화하는 좋은 대화법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러분의 삶을 구성을 해놔도 여러분은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매 맺힐 하나님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 없는 삶이에요. 바닷가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다고, 이쪽으로 가면 육지, 이걸 바닷가,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려는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만나주셔서 거기에서도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에 계시는 거예요. 육지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는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비유의 말씀을 이제부터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리러 뿌리는 자가 나갔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해변에 서 있으셔서 말씀하시는데 4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어떤 사람이 더러는 길가에, 어디에? 길가. 그러니까 길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밭이 아니에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대. 근데 씨라고 하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씨는 시작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근원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허씨, 강씨, 최씨, 장씨, 양씨, 주씨. 우리는요, 세상에는 주만. 그래서 너는 성이 뭐냐, 씨가 뭐냐, 그 씨, 요 씨 말하는 그 씨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길에 버려진 인생이 되실 거예요. 길가에, 원래 씨는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건데 길가에 떨어짐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그건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서 죽여버릴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 세상의 기운, 이 돌은 세상이 주고 있는 법. 그래서 예수님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뭐가 되어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죽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졌지만 조금 있다가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계시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냥 즉시 죽으셔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말씀 들고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즉시. 그러니까 돌밭에 씨가 뿌려서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졌는데 조금 자라다가 죽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시 떨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면류관. 오늘 예수님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음이고, 심지어 좋은 밭에 떨어졌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일까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씨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렇게 세상에 와서 길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사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길가에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된다니까, 두고 봐, 이런 인생은 다 지옥 갈 것이고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길가.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씨처럼 되으시고 돌밭에 뿌려진, 그래서 잠시 후에 죽으실 씨,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그 기운들이 막아서 죽였죠.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숫자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몇 배부터 시작을 해요?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죠. 오늘 이것은 숫자로 보면 풍성하네. 여러분, 30배와 60배의 풍성함의 차이가 뭘까요? 곡식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럼 100배가 되면 곡식단이 100개가 된 거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풍성한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뭐 사업을 냈는데 지난번 시작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말하면 30배가 올랐대, 60배가 올랐대, 100배가 올랐대. 그러면 야, 돈이 많아졌네, 이런 단어겠죠. 그런데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 뒤에 있는 0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10이라는 말은 하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가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10은 우리의 만점, 어떤 은혜, 또 100이라는 단어는 씨라는 뜻,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자녀할 때 그게 100이란 뜻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100이 하늘에서부터 6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이건 죽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오신 자가 죽음의 선을 넘어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나신다는 뜻이에요. 살아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거지, 야 니네가 복 받으면 차라리 그냥 10만 배 이렇게 해버리고 말죠. 굳이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지 않죠. 또 반대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은 또 반대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한번 성경을 잠시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되나 봅시다.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30배, 60배, 100배가 순서고 히브리인들은 100배, 60배, 30배가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이미 복을 받아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포진해서 나중에 받을 복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읽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이해하도록.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어떤 씨라는 분이 안식에 죽어진 안식일날 그가 맞이하면서 6일째를 살다가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셨다. 이게 붙여지면 300, 600 이렇게 올라가지만 30, 60, 100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이 마태복음은 죽으실 예수, 씨가 죽어질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삶의 기준이 되셔서 하늘을 생각하면 하늘에서의 은혜, 땅에 있으면 땅에서도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실 예수 자기 자신, 그래서 씨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고 바다의 물고기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물에 걸려 죽으시지만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실 거예요. 그래서 죽지만 살아난, 성도는 고난받지만 영광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여지지만 반드시 그게 풀어지는 날, 다른 사람들은 내 기쁨, 내 즐거움 가지고 인생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도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오늘도 나의 삶의 진짜 은혜가 뭐냐, 여러분, 못된 고기는 던져버릴 때 이 고기가 여러분 사실은 자기들은 행복한 거예요. 야 살았다 그런 거죠. 근데 걸려드는 좋은 고기는 죽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 뒷면에 보면 세상은 죽음마저도 저주일 수 있지만 우린 그 죽음 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냥 그게 그대로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볼까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6절 시작.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육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주셔요?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어리석은 자여, 한쪽만 보는 자여, 너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만약에 씨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거죠. 아무런 쓸모 없어요. 근데 씨가 죽으면 거기에서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그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인생에 맞서 싸우는 일이 사실 힘들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어려운 세월을 잘 버텨내고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어느 날 빛이 딱 조연이 되어질 세상이 주연이 될 때. 그래서 요즘에 가까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유명해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왜 유명해졌는가 봤더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계속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뜨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때 당시 친구들을 막 공포에 떠넣을 때는 자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죠. 뭐 빵 셔틀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런 좋은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막 들고 나니까 저 사람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가해자가 말이야, 피해자들은 전부 다 숨죽여서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말이야 텔레비전, 그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은 그냥 씨의 형체,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다. 이 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육체가 죽어지면 부활할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와 권세와 영광과 명예와 복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씨가 하나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무수한 열매들을 먹을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안 지켜도 되지요?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세요. 안 지킨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까?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가본들 다 거기서 또 다른 일을 할 거예요.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라고. 그럴 바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기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포기한 자에겐 하나님 안 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도 기적의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부활의 그 형체가, 생명의 형체가 나타난 바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잡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복으로 갚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생명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